가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고 또 그에게 사울의 집에 속한 모든 소유를 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은 그냥 보통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약속은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들과 그 자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들 사이에 계시듯이 이들 사이는 사랑과 정의의 주된 관계가 있을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들의 맹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라는 것은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자, 이 구절에서도요, 사울의 집안과 이 원수를 맺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의 손자들을 죽도록 내어주어야 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도 므비보셋을 아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를 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약속 때문에 므비보셋을 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7절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요나단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과 함께한 언약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은 참 대단합니다. 우리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약속을 했지만 약속한 지 시간도 꽤 되었을 것이고, 게다가 므비보셋은 아무리 두 다리를 전다 할지라도 혹시 또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므비보셋이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과 요나단이 이 한 약속은 사실 이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약속에 충실하면서 무비보셋을 후대합니다. 그에게 사울에게 속했던 소유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합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을 왕자들과 같은 지위로 올려준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들에게 큰 이득이 들어오거나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들에게 큰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들은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약속에도 하나님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사람들과 또 사람들의 이간의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니까 무조건 이거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인 크리스찬, 기독인 혹은 예수쟁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행동에는 우리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혹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모두 신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그러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항상 약속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약속들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일로는 시간 약속도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 잘 지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출근 시간 잘 지키는 것,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것, 그냥 만남의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라도 또 우리는 신뢰를 쌓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는 어떻습니까? 약속 잘 안 지키면요 신뢰를 또 잃게 되고 어쩌면 또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종 계약 관계들에서 충실해야 합니다. 무엇을 사거나 팔 때에 약속하는 것들이고요. 그것도 이것들 속에서 거짓이 틈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결혼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 잘 살겠다고 약속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저 부부간의 약속에 불과한 것입니다만 우리들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결혼할 때에 다시만 그 서로를 향한 사랑과 정절의 이고 거기에 충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관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혼인의 서약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이 약속 앞에서 신실함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도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약속은 늘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문제들 이외에 많은 삶의 분야에서도 이 약속은 존재합니다.
우리들은 그 약속들을 잘 이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약속에 신실하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쁨이 되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모든 언행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달려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 뒤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하여서 모든 약속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에 늘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신실한 약속에 신실한 삶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약속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쏟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쏟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참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종종 이런 약속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기회들에 우리가 감사하며 더욱더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금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 붙들어 주시되, 또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정말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